목사님이 저녁을 먹으면서 몇 년 됐냐고 물어봤길래 해서 세보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생에 닥치는 모든 역경과 고난을 마음대로 피하거나 면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인생의 벼랑 끝에 섰을 때 아무런 도움의 손길 없이 앞길이 막막할 때 정말 이젠 이게 끝이구나, 이젠 되돌아갈 곳이 없구나 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왜 내가 이러한 고통을 겪어야 되는지, 이런 육체적 고통, 갑작스런 사업 실패로 인해서 겪는 어려움과 가정의 불화,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역경과 고통이 파도같이 밀어닥칠 때 사랑하는 사람의 갑작스런 죽음 앞에서 인생을 살 의욕을 잃고 하늘을 원망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왜 하필 접니까? Why me? 욥이 그랬어요. Why me? 보통 욥기서를 보면 사람들은 욥의 인내와 신앙을 배우라고 합니다. 흔히들 욥기서 하면 고난을 이긴 믿음을 다룬 책이라고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욥기서 1장과 2장만 읽으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첫 2장과 마지막 장을 읽고 욥기서를 다 한다고 얘기합니다. 흔히 마지막 장의 욥기서의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욥이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2배로 축복해 주십니다. 그럼 그래요. 거봐라, 욥이 인내하니까 결국 축복하잖냐? 너도 참아, 무조건 참아, 인내하면 돼. 그럼 축복해 주실 거야. 여러분 이게 욥의 메시지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욥기서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38장부터 41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 읽지는 못했지만 이번 주에 한번 돌아가셔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38장부터 41장입니다. 여러분 욥의 인생의 출발은 좋았어요. 1장에 보면 그에게는 부와 영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부러운 콤비입니까? 부와 영성을 동시에 소유한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은 제가 많이 못 만나서 봤어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워런 버핏의 부와 빌리 그램의 영성을 모두 가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는 부자였습니다. 오늘의 기준으로 봐도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물질의 축복, 10,000마리가 넘는 가축이 있었어요. 그리고 종도 수없이 많았습니다. 사업의 축복도 받았습니다. 자녀의 축복도 받았습니다. 아들이 7이나 있었어요. 딸이 3 있었습니다. 제가 딸이 3입니다. 뉴욕에 가서 어느 떡집에 가니까 목사님 어떻게 귀엽네요. 애들이 딸이네요. 다 어떻게 그래서 제가 제 딸들입니다. 좋으시겠어요. 노후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I hope so. 욥이 자녀가 10이었어요. 게다가 경건한 가장의 역할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가정의 제사장 역할을 했습니다. 가장으로서, 아버지로서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행여나 자식들이 잘못된 길로 들어설까 봐 매일 새벽기도 제단을 쌓았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인생은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부러웠을까요? 남들이 원하는 부와 건강과 직장과 가정과 자녀와 명예와 거기다 영성까지 있는데 더 이상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그런 욥의 인생에 고통의 고난의 쓰나미가 밀려옵니다. 소유했던 모든 재산, 사업, 직업, 주식, 401k, IRA, 노후 퇴직금, 소셜 세큐리티 다 날아가요.
상상해 보세요. 재난으로 인해서 10자식까지 다 잃습니다.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돼버린 거예요. 하지만 욥이 어떻게 반응하죠? 1장 20절에 보니까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여러분, 그 상황에서 예배가 됩니까? 예배가 되던가요?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라고 고백해요. 2장에서는 피부병에 걸려서 아내에게 구박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와이프가 정말 나를 언제 가장 사랑하는지 잘 알 수 있죠? 남편분들 대답해 보세요. 언제 가장 잘 알 수 있습니까? 와이프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가정이 잘 될 때? 아니요. 가정이 가장 어려울 때, 가정이 가장 어려울 때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아내가 나를 사랑하고 따라주고 있구나. 욥은 안 그랬다는 거예요. 저주를 부었습니다. 차라리 떠나.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뭐라고 대꾸를 합니까? 어리석게 말하지 마시오. 꾸짖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을 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부와 명예도 주시지만 고통과 가난도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재미있는 사실은 욥은 자신이 왜 이 엄청난 고통을 겪는지 모르지만 우린 알잖아요. 우린 알잖아요.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 자랑을 합니다. 내가 내 종 욥을 주하여 보았느냐? 그 같은 자가 이 세상에 없어. 자, 여러분, 대단한 칭찬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면서 저를 보시면서 야, 사탄한테 그것도 저 최 목사 같은 사람 목사 없어. 저 김 집사, 박 장로, 저 사람 같은 사람 없어. 부러우십니까? 처음엔 저도 욥을 향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엄청 부러웠는데 계속 욥기서 읽다 보니까 욥이 당한 걸 보고 그렇게 꼭 부럽지만은 않더라고요. 사탄이 이간질하죠. 욥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소유한 물질의 축복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탄과 딜을 합니다. 생명만 놔두고 다 가져가라. 그래도 욥은 끄떡없을 것이다. 욥을 향한 하나님의 자신감이 왜 이렇게 넘치십니까? 왜 이렇게 넘치죠? 생각해 보셨나요? 욥이 인내를 잘해서? 그가 잘나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욥의 인내도 신앙 고백도 얼마 가지 않아요. 3장에 가보니까 욥이 죽고 싶다고 자백합니다. 하나님, 죽여주세요. 태어난 걸 후회합니다. 왜 자기가 이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자기가 지은 죄가 없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납득 안 되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다 있나 보네요. 욥의 고통을 듣고 새 친구가 위로하려고 이제 방문을 합니다. 결국 위로보다는 욥을 더 궁지에 몰고 꾸짖습니다. 오히려 친구가 아닙니다. 왼수입니다. 말이 얼마나 많은지 4장부터 31장까지 다 그 내용이에요. 이 친구들이 욥한테 와서 참 계속 말하는 거, 질문하고 쫓는데 계속 쪼이는데 욥을. 여러분, 이 친구들이 말만 적었어도 욥기서가 굉장히 짧은 책이 됐는데 계속 말합니다. 새 친구가 번갈아 가면서 욥을 공격하는데 그것을 다 요약하면 4장부터 31장까지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거예요. 결국 그들의 이유는 이겁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축복하시고 악인은 저주하신다. 그러니
욥아, 내가 분명히 숨기는 죄가 있을 거야. 잘 생각해봐. 내가 잘못한 것이 반드시 있을 거야. 그러나 욥의 딜레마는 뭡니까? 난 이 고통을 치러야 할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왜 의인이 고통을 당해야 하냐고 반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의인은 축복하시고 악인은 저주하시는 것 맞습니다. 틀린 말 아니에요. 맞는 말입니다. 근데 뭐가 잘못됐나요? 무엇이 잘못됐나요? 적용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무작정 상황 판단 없이 마치 욥의 고통에 대한 이유와 해답을 찾아야 하겠다는 강박관념에 스스로 지혜로운 척하고 자기 멋대로 생각하며 판단을 내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한 가지 짚고 넘어갑시다. 따라하십시오. 인간의 고통은 단순히 인간의 논리와 이해로 풀리지 않는다. 여러분 아무리 머리 싸매고 고민해 보십시오. 모릅니다. 이 세 친구들 때문에 욥은 더 깊은 딜레마에 빠집니다. 처음엔 죽고 싶다고 했는데 지금 욥의 태도가 점점 바뀝니다. 이젠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신문합니다. 하나님께 대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대들어요. 하나님, 저는 이 고통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듣고 계신가요? 정당한 재판을 요구합니다. 1장과 2장에서 봤던 욥의 모습은 사라지고 이제 오히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의심합니다. 그때 네 번째 친구가 나타나죠. 가장 나이가 어린 친구예요. 또 엘리후라는 친구인데 이분이 또 나타나서 32장부터 37장 내용 계속 말합니다. 이래서 말 많은 친구를 두면 피곤한 거예요. 4장에서 37장까지 무려 32장을 자기네들끼리 계속 얘기를 주고받아요. 피곤한 얘기예요. 했던 얘기 또 합니다. 했던 질문 또 하는 거예요. 엘리후의 말을 요약하면 이겁니다. 욥아, 자네가 무죄하다고 주장하는데 지금 하나님을 대하는 당신의 태도를 한번 보게. 이것이 과연 무죄한 사람의 태도인가? 왜 반문하냐는 거예요. 왜 대드냐는 겁니까? 우리가 어찌 하나님께 반문하겠느냐? 하나님은 의인에게 이유 없이 고통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우리가 모르는 더 높은 이유와 목적이 있을 거야.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야 라며 욥을 위로합니다. 여러분, 이 친구의 말도 일리가 있죠. 여러분 주변에 혹시 고통스러워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계세요? 그냥 함께 울어주고 함께 괴로워하고 함께 기도해주고 그냥 들어주면 돼요. 자꾸 답을 주려고 하지 마세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이 말이 많으면 실수합니다. 듣는 사람도 실증 나요. 들으세요. 들어주세요. 재밌는 사실은 욥기서에서 누가 가장 많이 듣죠? 누가 가장 많이 귀를 기울이며 듣고 있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욥인가요? 욥입니까? 욥의 친구들입니까?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3장부터 37장까지 들으십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벌써 4장에서 끝났어요. 아우, 한심한 것들. 그냥 4장에서 딱 개입해서 그냥 5장에서 축복해주고 그냥 넘어가요. 누군가 힘들어하면 조언하려 들지 마세요.
그냥 들어주세요. 함께 들어주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돼요. 자꾸 해답을 안 찾아도 됩니다. 더 기도해 보라고 안 해도 돼요. 옆에서 함께 울면서 들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잠잠하고 침묵하고 계신다고 해서, 응답이 없다고 해서 여러분께 관심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에 귀를 기울이며 들으시는 거예요. 들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장 응답을 안 해줘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울부짖는 기도와 마음의 기도를 들어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욥이 그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뭘 주장했죠? 하나님, 정당한 공평한 재판을 요구합니다. 하나님, 저는 공평한 재판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답변하시는 거죠.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그 38장부터 하나님이 답변하시기 시작하는 장입니다. 38장, 39장, 40, 41장 세 구절을 봤는데 1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띄워주실까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후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라. 여러분, 제가 욥이었다면 벌벌 떨고 쥐구멍을 찾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지 않습니까? 너 말 다 했니? Are you done? 할 말 다 했어? 참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의 답변을 보면요, 이 38장 첫 3절 첫 보면 하나님이 욥의 고통에 대해 한 번도 언급하지 않으세요. 불쌍히 여기지도 않으세요. 그래, 욥아, 내가 좀 지나쳤지. 사실 1장에 사탄과 내가 딜을 했어. 너한테 알려준다는 걸 깜빡했다. 좀만 참아, 내가 축복해 줄게. 좀만 참아, 내가 축복해 줄 거야. 하나님이 이러시나요? 아닙니다. 천만에요. 욥아, 할 말 다 했냐? 내가 나의 공의와 사랑을 의심하는데, 내가 나를 의심하는데 이제 내가 너에게 물을 테니 한번 사나이같이 대답해봐.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남자냐? 산의 대장부로서 들어봐. 그러면서 언급하시는 게 38장 4절 5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창조론을 강의하세요. 창조론을 강하십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이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욥. 내가 세상을 창조했을 때 내가 있었니? 육지와 바다와 해와 달과 눈과 비와 번개와 천둥 빛 모든 구름의 수와 움직임을 조절할 수 있느냐 욥아. 네가 한 점의 비라도 눈이라도 내릴 수 있니? 계속 질문하세요. 하나님이 39장에서도 계속 추궁하십니다. 이번엔 여러 가지 동물이 나옵니다. 욥아, 내가 산 염소와 암사슴이 새끼를 언제 낳는지 아냐? 들나귀가 언제 새끼를 낳는지 알아? 들소, 타조, 메뚜기, 말, 매, 독수리, 별의별 동물이 다 나와요. 여러분, 이것을 언급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창조한 나의 우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욥아, 너는 하나도 모르면서 너는 어찌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의심할 수 있겠느냐? 라고 반문하시는 거예요. 욥아, 내가 나의 공의와 사랑을 의심하기 전에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자. 나는 너에게 어쩐 존재이냐? 정말 내 말대로 내가 나를 안다면, 정말 내가 얼마나 나에 대해 알고 있는지 한번 보자. 내 고통의 문제를 다루기 전에 지금 내가 너에게 대하고 있는 이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 여호와가 과연 내가 누구인지 한번 같이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40장 후반부터 41장에 가서는 하나님이 또 언급하십니다.
육지와 바다에 사는 거대한 괴물 같은 동물들이 나옵니다. 욥아, 내가 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데 내가 불만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욥을 심문하는데 욥이 찍소리도 못해요.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면 답답해하고 불평과 불만을 품으신 적이 있나요? 이놈의 세상, 왜 이렇게 지겨운지, 고통과 아픔으로 가득한지, 살기 힘들다고 호소한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나를 되돌아보고 회개하기보다는 얼마나 나의 삶을 정당화시키려고 합리화시키려고 했습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것 맞나요? 정말 불공평하세요. 제 기도가 들리십니까? 왜 이렇게 응답을 안 하시는 겁니까? 저 사랑하는 거 맞나요? 왜 하필 접니까? 왜 하필 저의 가족이에요? 왜 하필 저의 교회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욥을 데리고 가장 기본적인 창세기 1장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창조론을 거론하세요. 어떻게 보면 동문서답 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창세기 1장 창조론을 언급하고 계시는 걸까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나의 고통에 쩌들어 있을 때, 내가 나의 고통에 너무 시달릴 때, 그럴 때 어떨까요? 기쁨이 사라집니다.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해집니다. 모든 게 어두워 보여요. 우울해집니다. 그러면 창세기 1장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있습니다. 의심합니다. 안 보입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단순한 것 같지만 세상을 살면서 인생의 고통과 역경에 치우치다 보면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을 잊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시각에서 보면은 욥의 문제는 뭐였습니까? 고난이었어요. 아니, 고난밖에 안 보입니다. 내가 겪는 고난의 이유를 찾으려 합니다. 합리화하려고 합니다. 정답을 찾으려 합니다. 돌파구를 찾으려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고난과 고통이 이성이나 신앙으로 이해가 되시던가요? 됩니까? 이 세상에 정답이 있던가요? 제가 올 봄에 교인 60대 후반이신데 여자 성도님인데 손주 장례를 치른 적이 있어요. 삼 3개월 된 남자아이였어요. 갑자기 엄마 아빠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숨이 멈춰 있더래요. 3개월 된 남자아이가 아무런 증상 없이, 열이 전날 열이 있었거나 어디가 아팠다거나 울었다거나 응급실에 갔거나 전혀 아무런 일도 없었는데 장지에 예배를 집례를 하는데 엄마가 계속 우는 거예요. Why? Pastor, why? 크리스찬이에요. 오열을 하는데 목사로서 뭐라고 위로를 합니까? 그냥 안아줬어요. 같이 울었습니다.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고통의 해답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그 해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목사인 저도 모릅니다. 아는 척하기도 싫어요.
몰라요. 모릅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 해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고통의 해답은 오직 한 곳, 오직 한 분, 오직 우리 하나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만 그 해답이 있습니다. 그분 안에서만 해결이 가능해요. 하나님이 욥의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나요? 안 해주셨나요? 하나님이 욥의 인생을 회복하는데 얼마나 걸리죠? 얼마나 걸리는지 아십니까? 마지막 42장을 읽으셨나요? 얼마나 걸려요? 반장도 안 걸려요. 팍팍팍팍팍 회복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욥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자, 1장에서 제가 물었죠. 욥에 대해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자신감이 넘치셨죠? 왜 그리도 자신감이 넘치셨나요? 하나님이 욥이 잘나서? 아닙니다. 욥이 인내를 잘해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지켜주십니다. 자,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욥의 문제는 고난이었어요. 온통 고난뿐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에서 욥의 궁극적인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욥을 바라볼 때 욥이 가졌던 궁극적인 그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이었나요? 여러분, 이걸 알고 돌아가셔야 오늘 집회 오신 보람이 있습니다. 욥의 문제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힌트를 드릴까요? 욥이 알고 있던 욥이 알고 있던 하나님과 성경의 하나님의 차이는 무엇이었습니까? 아직도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 욥이 알고 있던 하나님, 욥이 따르던 하나님과 성경의 하나님의 차이는 무엇이었나요? 욥의 문제는 하나님을 자기중심적인 시각에서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욥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을 바라보던 자기중심적인 이해와 시각을 하나님 중심적인 이해와 시각으로 바꿔놓으시는 거예요. 욥이 가졌던 어떤 이러한 self-centered view of God, 자기중심적인 나의 하나님에서 정말 하나님 중심적인 God-centered view of God으로 바꿔놓으셨다는 거예요. 고난의 쓰나미가 오기 전에 욥이 가졌던 욥의 하나님은 자신이 크게 죄를 짓지 않는 한 자신의 이성과 경험의 틀 안에서 바라보는 공의로우신 사랑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자신의 신앙과 경험 안에서 자신이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한정된 지식과 경험과 기대치로 자기 중심적인 하나님을 그립니다. 내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어떤 어려운 상황에 닥치면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내가 아프면 치유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낫게 해주길 기대합니다. 이 어려운 고통의 터널에서 구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내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이렇게 응답 주셔야 돼.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께 간구한다고 하면서 명령하듯 요구합니다. 하나님을 때로는 협박합니다. 주님, 이렇게 안 해주시면 아시죠? 그리고 내가 바라던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실망합니다. 시험 받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교회를 원망합니다. 때로는 교회를 떠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컨트랙터가 아닙니다. 우리의 해결사가 아니에요. 물론 도우십니다. 물론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욥이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그 피상적이고 좁은 자기 중심적이었던 이해에 도전하시는 겁니다. 나는 내가 이해하고 있는 그 수준의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이해하고 있는 단순히 잘하면 축복하고 잘못하면 벌 주는 그 수준의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야, 욥아. 하나님이 욥에게 바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는 모든 것들을 알고 있다면 그 어떤 인생의 비바람이 몰아쳐도 나의 절대적인 주권과 변함없는 나의 사랑을 욥아, 너는 믿을 수 있겠니? 내가 처한 상황이 비록 불합리적으로 보일지라도, 비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불공평해 보여도 나를 믿고 끝까지 따라올 수 있느냐는 겁니다. 비록 연합교회가 어려운 처지에 있어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피값으로 산 내 교회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어려워지면 여러분의 마음이 고통이 더 클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의 고통이 더 클까요? 누구의 마음이 더 큰 고통이 더 클까요? 아픔이. 여러분이 처한 이 어려운 상황, 우리가 사랑하는 이 연합교회가 처한 이 상황, 누구에게 해결책이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 그 해결책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해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응답을 바라기 전에 우리가 먼저 욥이 만난 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야 됩니다. 제대로 만나야 돼요. 대충 만나면 안 돼요. 과연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과 동일한지. 욥기서 38장에서 41장의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42장 5절에 보니까 욥이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6절에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전에는 죽게 대하여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뭐로 주를 본대요? 눈으로 본대요. 여러분 차이를 아시나요? 욥이 예배를 안 드렸습니까? 욥이 새벽 기도를 안 했나요? 욥이 가정 예배를 안 드렸습니까? 다 했어요.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 수십 년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뭐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귀로만 들었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욥에게 찾아가서 그가 가지고 있던 그 비좁은 그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참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니까 욥이 이제는 하나님을 뭐로 봅니까? 귀로 안 듣고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로 듣는 것과 눈으로 보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귀로 듣기만 하는 것은 여러분 two dimensional이에요. 2D로 보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눈으로 보면 뭡니까? 3D예요. 이해가세요? 2D로 보는 것과 3D로 보는 것. 옛날에 텔레비를 볼 때 브라운관으로 보는 것과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브라운관 TV로 보는 것과 지금 하이 데피니션 TV로 보는 것.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도 욥은 귀로만 들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귀로만 드렸어요. 섬길 때에도 귀로만 섬겼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살아계신 주를 말씀을 통해 만나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욥의 눈이 열렸습니다. 귀도 열렸어요. 눈까지 열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주를 뵙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눈으로 보게 해주세요. 욥은 자신이 믿고 따랐던 하나님의 모습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편협한 하나님의 모습이었는지 깨닫고 그는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군요. 제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 이제는 제가 눈으로 주를 배우니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사랑하고 경배하는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시라는 걸 이제야 깨닫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어떤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에 대해 귀로만 듣고 계시는 건 아닌지요? 아니면 눈으로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시각과 이해 없이는 올바른 신앙생활이 불가능해요. 하나님을 여러분의 생각과 이해의 틀 안에, 원하는 틀 안에 껴맞추지 마세요. 여러분, 이 말이 참 단순한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의 생각대로, 내가 이해하는 대로 그 틀 안에 하나님을 껴맞춰 막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자기중심적이고 깊이가 없는 편협한 모습의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의 신앙은 그 수준에 머물 것입니다. 그러나 욥기서 38장 41장에 나오는 하나님을 우리가 정녕 만난다면 우리가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달라집니다. 반드시 달라져요. 지금 은퇴하셨지만 맨하튼에 있는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리디머 교회, 지금 은퇴하신 지 몇 년 됐죠. 사역하셨던 팀 켈러 목사님, 우리 장로교회에선 좀 각광받는, 존경받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한번 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이, 띄워줄 수 있습니까? 그 방송팀에서 내가 의지할 곳이 주님밖에 없을 때야 비로소 주님만이 나의 삶의 전부인 것을 알게 된다. 영어로 말하면 참 와닿는데 번역을 해가지고 하려니까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영어로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한국말로 또 할게요.
You don't realize Jesus is all you need. You don't realize Jesus is all you need until Jesus is all you have. 내가 의지할 곳이 주님밖에 없을 때야 비로소 주님만이 나의 삶의 전부인 것을 알게 된다. 믿습니까? 내가 의지할 곳이 주님밖에 없을 때야 비로소 주님만이 나의 삶의 전부인 것을 알게 된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욥으로부터 그것을 요구한 것이에요. 욥아, 내가 너의 삶의 전부냐? 네가 모든 걸 다 잃어도 심지어 가족들 다, 자녀들 다 Am I really your everything? 욥아, 내가 이 세상에서 소중히 여겼던 모든 것을 잃어도 정말 나만이 너의 삶의 전부이냐? 전부입니까? 여러분 쉽게 대답할 수 있으세요? 교회니까 전부입니다 라고 대답하지 마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오셔서 여러분의 삶에 고난의 쓰나미를 부릅습니다. 다 앗아가십니다. 자녀까지 다 앗아가세요. 그래도 우리가 두 눈을 떠 하나님께 하나님만이 전부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으세요? (2013년) 약 6년 전입니다. 뉴스에도 보도가 됐는데 아시는 분은 아실지 모르겠어요. 9월 22일 파키스탄에 있는 한 작은 마을이 페슈와르라는 마을에 있는 교회가 있었어요. All Saints Church. All Saints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예배 도중에 이슬람 자살 테러범이 들이닥쳐가지고 스스로 폭탄 조끼를 터뜨려서 자폭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127명이 죽었어요. 성도님들이 죽었어요. 그 자리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한가운데 와가지고 자살 폭탄을 그냥 터뜨린 거예요. 170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127명이 죽었는데 그중 37명은 아이들이었어요. 주일학교 아이들. 예배당이 온통 상상이 가십니까? 피투성이가 된 거예요. 시체들도 다. 이들은 이 작은 마을에서 왕따 당하는 소수 기독교인들이었다고 합니다. 대다수의 성도들이 청소부거나 쓰레기장에 가서 쓰레기를 주워서 분류해가지고 생계를 이어갔어요. 쓸 건 쓰고 버릴 건 버리고 매일. 모슬렘들로부터 외면당하고 배척당하는 소수 공동체였기 때문에 정부에서 어떤 재정적인 지원이나 소셜 서비스 같은 것도 하나도 못 받았어요. 교회가 터졌는데도, 교회가 사고가 그렇게 터졌는데도 지원이 없습니다. 정부에서 지원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떡합니까? 어떡하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서 교인들이 그 테러가 일어난 그 다음 날 월요일 아침, 주일날 터졌으니까 월요일날 아침에 본당에 모였습니다.
모여가지고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시체들을 끄집어내고 아이들도 끄집어. 주일학교에서 사용했던 모든 성경책들하고 교재들, 치우기 시작했어요. 본인들의 본업처럼 물건들을 분류하면서 사망한 어린아이들로 참 그들이 두고 간 옷들과 신발들, 특히 신발들을 모아가지고 신발을 닦아가지고 필요한 아이들한테 다시 나누어주기 시작합니다. 신발을 신을 수 있으니까. 성도들의 피로 피범벅이 된 벽을 닦기 시작합니다. 성도들의 죽음을 애도하며 피로 물든 벽을 계속 닦아요. 닦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애도가 얼마나 동네에 울려 퍼졌더냐면 그때 그 애도를 정말 그 울음소리, 애도를 오열을 들었던 그 한 지역 신문은 그날 애도의 물결이 차가웠던 모슬림들의 마음에 비수를 꽂는 심금을 울렸다라고 보도되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크게 울었는지. 드디어 벽을 다 깨끗이 닦았어요. 월요일날 와가지고 몇 시간을 닦으면서 다 벽을 깨끗이 닦고 애도를 멈췄습니다. 그리고 긴 의자들, 여기 있는 의자들처럼 다 모아가지고 하나씩 나열하면서 이번에는 애도하는 것보다 더 큰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찬송가를 불렀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찬양을 했을까요? 죽어간 사랑하는 성도들의 시체를 바라보며 여러분, 찬양할 이유가 과연 어디 있습니까? 왜 찬양을 해야 합니까? 그 교회가 창립된 1883년, 그들은 이 모슬렘 도시에서 끝까지 남아서 신실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겠다고 다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의 이유는 모르지만 우리에겐 목적이 있다. 이 교회가 1883년에 창립된 이래 이 모슬렘 도시에서 끝까지 신실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남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좀 더 안전한 지역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교회 건물이 터졌으니까 이젠 떠나야지, 다른 더 안전한 지역으로 가서 다시 교회를 개척하자, 그게 아니에요. 왜 하필 그날 테러범을 막아주시지 않았습니까? 왜 막아주시지 않았나요? 그것도 하필 예배 가운데 그런 끔찍한 테러가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이 잠깐 한눈 파셨나요? 납득이 안 갑니다. 이유를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우주 만물을 영원히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침의 해와 밤의 달과 별을 띄우시며 참새 한 마리도 그분의 허락 없이 떨어지지 않고 여러분의 머리카락 수도 아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전부라고 고백할 수 있나요? 내가 의지할 곳이 주님밖에 없을 때야, 주님밖에 없을 때야 비로소 주님만이 나의 삶의 전부인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절벽에 선 욥은 그의 삶의 전부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이라는 것을 귀로 아닌 눈으로 만났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날 욥이 봤던 하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과연 어떻게 달라질까요? 그날 욥이 봤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과연 어떻게 바뀔까요? 그날 욥이 봤던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시어서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실 거라는 것을 믿는다면 당신들의 제자들을 향해서 이 세상에 너희가 환난을 당하여도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 바로 그 주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고 책임지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정녕 믿는다면, 아니 그분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뵐 수만 있다면 과연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그 욥의 하나님을 더 이상 귀로만 듣지 아니하고 눈으로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으로 만나셔야 돼요. 이번 주에 꼭 돌아가셔서 큐티 하실 때 39장, 38장, 39장, 40장, 41장을 천천히 묵상해 보세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빨리 통독하지 마세요. 빨리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한국 사람은 너무 빨리 읽어요. 물론 빨리 읽을 때도 있어야 합니다. 천천히 한번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욥을 향해 던지는 그 질문 하나하나가 왜 하나님이 욥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지, 그걸 묵상하시면서 그 하나님, 그 살아계신 위대하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꼭 눈으로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